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유명한 강연자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벼룩을 통 안에 넣고 가둬놓으면 이런 벼룩은 보통 자기 몸의 100배 이상을 뛰는 그런 벌레죠. 충분히 저 통을 뛰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으면 저 벼룩이 계속 뛰다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놔두면 나중에는 뚜껑을 열어두어도 벼룩이 뛰어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한계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통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코끼리를 아주 어릴 때에 오렌지색 말뚝에다가 묶어둡니다. 그러면 이 어린 코끼리가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도망갈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커서 큰 코끼리가 되었는데도 노란색 작은 말뚝에다가 묶어두기만 해도 충분히 그 말뚝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코끼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이미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뚝 주위를 맴돌 뿐 더 이상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학습된 무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도전을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도약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내가 결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점점 좋아진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그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다시 토하고 또 주워 먹고 다시 토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내 마음속에 들 때에 우리는 도약하기를 주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과 삶의 원리를 따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야속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기도의 제목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기도할 제목이 있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다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 그렇게 정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할까? 참 하나님과 기도 열심히 하는 저분은 참 좋겠네. 하나님과 정이 많아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치 유리벽처럼 장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하는 의기소침한 그래서 날지 못한 새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더 이상 도약하지 못하는 벼룩처럼 자유와 해방을 위해 더 이상 어떤 속박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코끼리처럼 학습된 무력감에 의해서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고 더 이상 신앙에 도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믿어요, 분명히. 그런데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과거의 죄가 여전히 그 흔적으로 자신에게 남아있고 또 현재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고 앞으로 짓지 않을 거라 보장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수치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불안한 마음으로 힘있게 신앙생활 도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성도들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 않아요. 반대로 사단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주는 음성, 너는 죄인이야, 너는 멍청이야, 너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단의 그런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며 그럼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나는 멍청이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사단에 의한 영적 보이스피싱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이 보이스피싱에, 사단의 피싱에 걸려들면 이거는 뭐 물질 없어지는 것 그 이상의 엄청난 피해가 있어집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를 하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멍청이다, 이렇게 말할 때 맞아, 그래, 나는 멍청이지, 그래, 나는 쓰레기지, 그렇게 병든 자아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할 때에 그 앞에 도전하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거 제 이야기인데요,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이냐? 성령을 통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한 10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 주어지는 확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훈련을 할 때 1권에서 로마서 8장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역훈련 교재가 좀 바뀌었습니다. 좀 더 이제 실제적인 적용 부분을 많이 넣어서 새롭게 교재가 바뀌었는데, 이전에 사역훈련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다 암송을 했었어요.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귀하겠지만 성경의 그 모든 부분 중에서 한 장만 뽑아서 추천을 해보라 하면 어떤 것을 여러분 추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임종호를 앞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에게 읽어주어야 될 중요한 성경장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읽어드리겠습니까? 저는 구약에서는 시편 23편과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을 읽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마지막 임종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야 될 때 제가 이 시편 23편이나 혹은 로마서 8장 뒷부분에 있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이 확신, 구원의 확신의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8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 8장의 진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J.P. 스펜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다이아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특히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에서 가장 빛나는 광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성경이 모두 불타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찬양을 드릴 것이다. 제가 소개하지 못한 더 많은 분들의 이 로마서 8장에 대한 추천사가 있습니다. 왜 많은 신앙의 위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는가? 이제 여러분 10몇 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로마서 8장이 그리스 중요하구나, 우리의 신앙에서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영적인 독립선언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에 했던 3.1절이 다가오지요. 이 로마서 8장이 그런 영적 독립선언서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말로 읽을 때에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제일 뒤에 있죠. 근데 여러분, 헬라 원문에는 이게 제일 앞에 있어요. 헬라 원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덴이란 말로 시작됩니다. 우덴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도 없어.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의 최종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께서 선고를 하셨어요. 너는 무죄다. 이렇게 선고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확증입니다. 분명한 확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결코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이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죄인으로 분류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감이 없는 것 같아. 아침 안 드셨죠? 여러분 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됨은 취소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가 어릴 적 걸음마를 배울 때에 3번 쓰러졌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시킨 부모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거짓말 몇 번 했다고 해서 부모가 새우잡이 어선에 팔아버릴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 내 자녀 아니야. 너 내 딸이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하실 부모는 없어요. 내가 배 아파 낳은 그 아기가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곤란합니다. 이건 마음껏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 같은데 만약 그렇게 하면 성도들 마음껏 죄를 짓고요 방탕한 삶을 살 텐데 목사님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는데 여러분 천만에입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반복되는 죄 내가 토하고 다시 주워 먹고 토하고 주워 먹고 이 죄를 끊어버리는 일은 내가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 때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손상이 되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자녀들이 엄마 말 안 듣는다고 혼나고 말 안 들으면 매 맞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매 맞습니다. 매 맞아요. 그 대가는 톡톡하게 치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양육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여러분 징계와 벌은 달라요. 벌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징계는 뭐냐? 세워주기 위한 거예요. 교정하여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벌은 과거에 대한 반응이라면 징계는 미래에 벌어질 것에 대한 준비이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징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고통을 가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자녀됨의 신분은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자, 2절에 그 말씀을 하죠. 정죄함이 없는 근거가 뭐냐? 이런 이유를 말씀하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법을 여러분 이해를 하실 때에 어떤 법조문 요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때는 권세와 원리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꾸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권세, 원리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제가 5층에서 뛰어내리면 저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죽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되는지 아시죠? 제가 어느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중력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권세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5층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청주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면 저는 5층 아닌 1만 미터 높이에 올라가도 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저는 중력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의 양력의 원리,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양력의 권세 아래, 그 양력의 원리 아래 비행기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 해방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죄와 사망과 속박의 억압 속에 있게 되었죠?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인간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의 에덴 동산의 그 범죄 사건을 마치 그 고대의 전설이나 우화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 현실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 그때 범죄 이후로부터 인간은 여건만 되면, 환경만 되면 이 죄악에 기울어지기 쉬운, 마치 기울어진 이 컵처럼 쏟아지기 쉬운 것처럼 우리는 죄악에 기울어진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건과 환경만 되면 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TV를 보면서 아주 흉악한 범죄인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이 손가락질 하죠. 네, 여러분 우리도 여건과 환경만 되면 그런 죄를 짓기에 충분한 소지가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죄악에 기루어진 습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둘째 아이를 금방 낳아서 키우는 분, 특히 이제 첫째와 둘째 터울이 별로 되지 않는 자녀를 키울 때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 꼭 드렸어요. 부모가 보지 않을 때 이 첫째가 둘째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해코지를. 그거 여러분 부모가 안 가르쳐 줬어요. 둘째가 태어나면 이 첫째가 시기를 탑니다. 자기를 아껴주던 그 사랑하는 엄마가 이제는 그 아기만 안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시기가 생겨.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보지 않는 곳에 몰래 이제 애기 눈을 찌릅니다. 이렇게. 그걸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 줬나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너 엄마 아빠 몰래 볼 때 동생 한번 군기 잡아. 부모가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아기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 아기가 태어나도 죄성에 기울어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성에 기울어졌던 우리, 죄의 권세와 원리의 속박 속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원리,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점진적인 해방이 아니라 뭐 언젠가 좋아지겠지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노예로 팔렸다고 합시다. 노예 제도에 있는 상황에서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로 살아가다가 그때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러분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돈을 주고 여러분을 샀어요.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전의 주인이 팔았던 이전의 주인이 너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 노예 아래 있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환경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여 주심으로써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가 영접할 때에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테텔레스타이 선포하신 대로 이제는 모든 값이 지불되었어요.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뭡니까? 지불 완료 그 말입니다.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음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네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 아래 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미 죄값을 다 치루었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유동적이고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확정적인 거예요. 확정적인 것.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잘 쓰죠. 엄마에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핸드폰 사줄 거지? 엄마가 말합니다. 하는 거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 보고.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석방된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그걸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좌절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징계받을 짓을 안 했다는 말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죄책감을 느낄 엉뚱한 짓 안 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는 항상 두 가지 결과를 가져다 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는 죄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죄책이다, 죄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책임, 줄여서 죄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죄의 책임은 뭐냐?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끝나느냐? 십자가에서 끝이 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의 책임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책임을 다 담당해 주신 그 은혜를 나는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죄의 책임은 끝났어요. 문제는 뭐냐? 두 번째, 죄의 결과,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오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이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동산에 있는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으면 죽어요. 이게 죄의 결과였어요. 죄의 결과, 죄의 책임입니다.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해결이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손상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손상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죄의 오염의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제가 6살 때 넘어져서 저 이마 깨진 것, 가운데 깨진 것, 이 흉터가 오래된 일인데도 이제는 50여 년이 가까워지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게 흉터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속속들이 배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죄의 오염. 이 죄의 문제가 마치 우리가 죄의 책임은 끝이 났다 할지라도 죄의 잔불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 여전히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은요, 고지를 점령하면 끝이 났어요. 옛날에 전쟁할 때. 그런데 여러분, 그 고지를 점령했다 하면 이제 도망간 도주한 잔당들이 있겠죠. 적군들이 있겠죠. 이 적군들이 어디를 갑니까? 때로는 숲속에 피신하기도 하고 동굴 속에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적의 잔당들을 다 소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의 책임은 끝이 났어요. 승리가 선포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남아있는 죄의 오염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해결되느냐? 죽을 때 해결이 됩니다. 우린 죽기까지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돼요. 죄의 오염의 문제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롬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을 라틴 번역, 벌게이트 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했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헬라어와 이 영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로마 제국에서 살아갈 때 늘 자기의 마음에 이 다가오는 유혹이 있는데 로마의 뒷골목 유혹하는 여자들의 그 유혹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롬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낮에는 따가운 태양볕에서 밤에는 차가운 추위에서 그것을 견디면서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몸은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와 있어도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로마 뒷골목 아가씨가 손짓하며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책임은 면했지만 죄의 잔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죄인으로 분류되지도 않고 정죄받지도 않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건 뭐지? 어떻게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게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죄를 미워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죄를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 속에 오염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염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는 도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그 죄의 형벌을 다 담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라고 해요? 상업 용어로 다 지불되었다. 지불 완료.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 상인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사오면서 돈을 지불을 다 하고 나면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선언을 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뭔가 기대를 하지 않는, 부흥회를 해도,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이 있어도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다시 은혜를 충만히 받겠지만 다시 죄를 지을 거야. 이렇게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장벽을 뛰어넘고 도약하고 약동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본 부흥회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기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대답이 시원찮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기대감이 필요해요.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신다. 근본에 내 삶 속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신다면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3월 새롭게 약동하는 이 3월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돼요. 이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이 봄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생업과 주어진 가정에도 이제는 약동하고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약동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충만한 은혜 보따리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습된 무기력으로 별로 기대감이 없는 분에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벽을 넘고 뛰어넘는 도약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바꿔야 돼요. 하나는 뭐냐? 소속을 바꿔야 돼요. 하나는 병든 자아상을 바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소속을 바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확증의 말씀이니까.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도 아까 성경에 유명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로마서 8장이 그렇게 귀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무리 전해도 이 말씀이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전혀 이런 은혜의 말씀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 이후에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예수님, 오늘 이전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만물을 엽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뭘 바꾸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아상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학습된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어떤 기대감도 없고 뭐 어떤 부흥회를 해도 내게 별로 기대감도 없고 뭐 기도를 해도 기도해도 그렇지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기대감이 없고 오늘 이 예배 나올 때도 안 가려고 하니 목사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하지. 결석하면 전화하는 전도사님이 눈에 아른아른하지. 그래서 부담 가지고 그냥 별로 기대감 없이 나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학습된 무력감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아상을 바꾸셔야 됩니다. 병든 자아상을 바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비록 내가 범죄해도 내가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잊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의 깃전에 속삭입니다. 범죄할 때마다 아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네가 그러고도 찬양을 해? 네가 그러고도 기도를 해? 너는 실패자고 너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아니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냐? 더 이상 정죄함은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드냐? 일어나라. 어려우냐? 나를 의지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우리의 깃전에 성령을 통해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병든 자아상을 벗어버리고 오늘 주님이 선포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나는 정죄함이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분명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어떤 원수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